에스겔 37장 1절 10절에 보면 그 초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에 두었는데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하더라. 그 사방으로 지나게 본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말랐더라. 시작을 그렇게 하죠. 시작이 뼈밖에 없죠. 뼈밖에 없는데 1장 그 10절에 그 끝에 가면 뼈밖에 없는데 그들이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살아서 뼈들만 있는데 뼈만 있는데 그 끝에 가니까 그들이 뭐라 하나 살았다. 살아서 그 다음에 큰 군대가 되었죠. 큰 군대, 전쟁하는 군대.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바짝한 뼈들이 사람이 되었고 군대가 되었느냐.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여기 누가 여기 쓰느냐 하면 인자. 예, 그냥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리고 또 누가 여기 계시냐 하면은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같이 인자와 같이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이 뭐냐? 죽은 뼈들을 살게 해서 군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뜻인데, 그러면 그 뜻인데 인자는 왜 여기 있느냐? 인자는 그것은 뼈들이 죽어 바짝하는 뼈들이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는 뭐야? 기능이 뭐예요? 군대는 뭐 하는 게 일입니까? 전쟁하는 일에 첫 번째 모델로서 누가 등장한다? 죽은 자가 살아서 군대가 되는 요 절차를 여호와의 뜻이 먼저 누구한테 먼저 도달하느냐? 요 인자, 선지자에게 먼저 도달합니다. 요 인자를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자신을 뭐라고 하죠?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모델이 되어서 그 예수님에 의해서 알게 된,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알게 된 자는 예수님이 일어났던 뼈가 죽어서 군대가 되는 요 절차를 그대로 밟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밟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여기서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는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땅에서 일어나요. 하늘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하늘 쳐다본다고 해가 이 되는 게 아니고, 하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해야 돼요. 하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봐야 돼요. 땅에. 다시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뼈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뼈가 뼈인데, 시작은 뼈인데 나중에 살았는데, 이 산 것이 옛날 뼈가 있었다 하면 옛날 이렇게 뼈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있다면 거기 살이 잡히면 뭐가 돼요? 사람이 되겠죠. 이 뼈가 살았다는 말은 옛날 뼈가 있을 때 그 모양새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뼈가 살아있을 때 모델은 옛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모델이 아니고 뭐의 모델이다? 예. 인자가 뭐라 했어요? 예수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뭐냐면 맏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뼈대에 살아서 전쟁하는 군대가 된다. 그 첫 번째 모델이 누구다? 인자 되시는 분이다. 근데 인자 되시는 분은 하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어디서 이루어진다?
땅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을 본다는 것은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뜻이 듬뿍 함축되어 있는 일이 땅에서 어떤 일로 나타나는가? 그럼 누굴 주목해야 됩니까? 인자 되시는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면 되죠.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적어놓은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처음부터 그들은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말씀이 익히니까 출생의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 끝자락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 다 이루었다가 어디서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 십자가 예수님 죽은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적어볼게요. 태어났다. 어제 낮 설교도 이 점을 언급했는데 이 점을 제가 시험관에서 자세히 설명을 못했어요. 태어났다는 게 자세히 설명 못하고 이렇게 잠깐 설명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뭐라고 했냐 하면은 쌍둥이로 태어났다. 이제 설교 드신 분 기억납니까? 쌍둥이로 태어났다. 무슨 쌍둥이에 태어났는가? 한 몸에 죽은 몸과 산 몸의 쌍둥이고, 죽었다 하는 것은 선악과 나무와 관련되어 있고, 살았다 하는 것은 생명나무와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쌍둥이에 창세기 25장의 그 쌍둥이를 보게 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섬긴다고 되어 있죠. 섬긴다고 되어 있어요. 순서가 절차가 먼저 태어나고 나중 태어나고 이게 절차잖아요. 먼저 태어나는 것을 장자, 나중에 태어난 자를 동생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장자를 결정하는데 어떤 절차를 가느냐 하면 장자도 아닌데 꼭 인간의 육적으로 봤을 때 장자 같은 식으로 먼저 태어난 자가 누굴까요? 야곱일까요? 에서일까요? 장자도 아니지만 장자인 것처럼 태어난 거. 누가 봐도 장자인 사람. 왜? 먼저 태어나기 때문에. 그게 누구냐면 예수고, 누가 봐도 장자가 아닌 사람. 그거는 둘째 야곱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언급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은 이 땅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생각을, 육적인 생각을 모두 뒤집겠다는 거예요. 왜 뒤집어야 돼요? 인간은 죽은 몸이거든요. 죽은 몸은 살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선악과 따먹어서 죽은 몸이다. 왜? 죽은 몸은 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죽은 몸이 적어볼게요. 죽은 몸은 그냥 죽는다가 아니라, 죽은 몸은 그냥 죽는다가 아니라 왜 죽어야 되냐는 이유를 죽어가면서 인간들은 몰라요. 왜 죽는가 아십니까? 자기가 죽고 늙어가면서 왜 죽는지를 아십니까? 요거 참, 요 설명을, 요 설명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요거 나중에 제가 기억 못하도록 요 그림 좀 기억해 주시고, 다시 이 얘기 또 들어봅시다. 교회 오면, 교회 목사들이 설교할 길을 뭘 이래 설교해요.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죄가 뭐죠? 죄가 뭔지 알아야
죄 사함에 대해서 뭐 기뻐하든지 고마워하든지 해야 되는데, 죄가 뭐냐면, 죄가 뭐죠, 죄가? 이제, 죄가, 얼마나 죄가 스스로 죄가 뭐냐 하면, 자기 죄를 감추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이라고 하면서 죄가 뭔지를 몰라요. 왜? 스스로 죄를 감추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잠시 아까 그 그림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교회 나온 사람들은 다 하는 거예요. 초등학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다 보면 이게 좀 막 나와요. 예. 그 중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하신 그거 말고, 그 부분 말고,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이 인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그 분야를 내가 한 7개를 한번 뽑아봤어요. 첫째는 7개니까 순서대로 하게 돼요. 사도신경.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라. 요거 사도신경 기억나죠? 요거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을 믿사오며 있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세 번째, 거룩한 공예와. 네 번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다섯 번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여섯 번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일곱 번째, 영원히 사는 것을 이쪽은 다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렇게 끝나죠. 자, 죄가 뭐냐 하면은, 저희로서 산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을 아는 게 바로 죄가 됩니다. 아는 게. 왜냐하면, 아는 게 믿음을 틀어막았기 때문에. 아는 게 믿음을 틀어막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압니다. 거룩한 공예를 압니다.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도 압니다. 죄를 사하여 주는 것도 압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도 압니다. 영원히 사는 것도 압니다. 할 때 이 이야기를 여러분 본인이 이거 보고 묻지 말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인데 그 자식이 교회 안 나와요. 그러면 교회에 안 나온 애를 사도 앞에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근데 굉장히 걔가 이쁘고 그 예살스럽고, 늘 신경을 쓰고, 내 교회에 안 나왔다 뿐이지 뭐, 내 세상에 내놔도 자랑거리가 되는 자식을 딱 어떤 세워가지고 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걸 네가 믿나? 라고 한다면 걔가 뭐라 하냐,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잘 압니다 하는 게, 잘 압니다. 성령을 믿나 하니까 성령이 있다는 걸 잘 안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걸 믿나? 그거 잘 알아요. 예수 믿으면 죄 사는 걸 잘 압니다. 몸이 다시 사는 걸 믿나? 잘 압니다. 영원히 사는 걸 믿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교회 왜 안 나오나? 근데 교회 왜 안 나가죠? 걔가 말씀에 관심이 없죠. 왜 관심이 없어요? 뭐가 틀어막고 있어요? 무엇이 틀어막고 있어요? 그런데 니는 왜 교회 안 나라고 그 자식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자식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
뭐라고 뭐 이야기할 게 알겠습니까? 뭐 바빠서 못 나왔는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 못 나왔는지 어떡할 건지 너무 안 다녀서 지금 하기 또 숙소에서 못 나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 아니냐. 지금 그거 말고 그 시간에 지금 하는데 엄마도 알다시피 내가 뭐 사업 벌린 게 있고 뭐 어떤 거 있고 예, 또 내가 갈락하니까 또 제 마누라가 또 교회 가지 마라 해가 또 안 가고 하여튼 예, 마누라 눈치를 봐야 되고 어떤 거 좀 있을 게 아니네. 그죠? 그기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근데 교회 안 가는 자식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게, 막 이러면 믿고 싫고 이래요. 안 그러면 납득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다 교회 잘 다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게, 지금 예가 드는 게 지금 억지가 되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하세요. 교회 잘 다니고, 내보다 믿음 좋은 거 다 아는데. 그래서 상상을 해보라고요. 걔가 궁지렁궁지렁 교회 안 다니고 어떤 거 하는 게 변명인데 그 변명에 대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딱지가 나고 막 가슴이 찢어 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속으로 엄마가 나서서 변명해 주잖아요. 성경을 안 봐서 그러는데 뭐 나중에 지금 늙어보면 교회 다니겠지. 자, 변명을 먼저 해주지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잖아요. 산자. 그러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말은 우리가 아다시피 어떤 자입니까? 아는 자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자가 심판이잖아요. 아까 에스겔에서 이미 우리는 죽은 자란 말이에요. 뼈자예요, 뼈. 예? 우리가 죽은 자인데 산자가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거 여호와 말고 성경 말고 다른 종교에 다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늘에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 상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뭡니까? 실제로 땅에서 일어나는 죽은 자가 사는 자의 모델이 누구예요? 모델이 상상한 그 당시 바리새인들 다 부활 믿었어요. 바리새인들 부활 다 믿었다고요. 바리새인이 모델입니까? 부활의 모델이에요. 누가 모델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부활을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이 누굴 죽였습니까? 예수를 죽였지요. 죄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모조리 뭡니까? 죄가 되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기준에서 다 심판하잖아요. 심판을 해버린다고요. 심판을 했는데 교회 한다는 자식 세워놓고 이런 거 이렇게 물으니까 니도 다 컸으니까 내가 이게 묻는 게 니한테 신뢰된다는 말은 신뢰되지만 나도 뭐 내 마음도 생각 있어가지고 네 신뢰되지 않은 도미에 풍성하게 내가 물어볼게. 이 교회 왜 안 나가는데? 이런 거 다 어릴 때 다녔잖아. 그거 압니다. 아는데 교회 왜 안 나가? 그러면 저 엄마도 아다시피 요새 내가 지금 교회 다닐 행편이 아니고 지금 애들 지금 내 애 둘인데 그 밥 먹고 사는 바쁜데 또 안 가다 보니까 또 안 가시래요. 뭐 이래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 구차한 변명에 대해서 부모가 분노를 느끼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자녀 교육에 개를 클 때 자녀 교육은 전혀 이런 믿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잡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결국 죄라는 것은 예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더 사랑해요. 왜냐하면 자식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죄는 뭡니까? 나보다 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죄죠. 그러니까 그 죄라고 지적해도 별로 죄라고 느끼지 않을 때 그 부모한테 뭐가
뭐가 믿어지는 게 아니고 뭘 아느냐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만 그 아는 것이 뭐를 틀어막았습니까? 실제로 죄를 사해주는 것을 믿는 것을 그 부모 자신이 이것을 틀어막았으니까 죄를 사해주는 걸 아는 그것이 부모의 죄가 되는 거예요. 본인도 안 믿었습니다. 본인도 안 믿으니까 자식이 교회 안 나오고 심각한 문제도 아니고 변호해 주려고 허겁지겁 부모가 나서서 변호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크면 뭐 교회 다니겠지.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 뭐 하나님이 속아야 되면 내 속 아니까 성령 안 받아서 하는데 난 어쩌란 말인가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 자체가 본인 자체가 죄를 사해준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 그 이유를 이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뼈, 그 다음에 여기 살아났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뭐가 된다? 군대 하는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싸움,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죽었을 때 그때 몸은 돌아가는 게 아니고 군대, 순위 군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보이지 않는 세계 여호와께서 뜻이 품고 있는데 그 품것이 뭐냐면 인자, 예수를 고칩시다. 예수님에게 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게 전부 다 집중되어서 나타났죠. 어떻게 뼈가 살게 되는가? 그거는 예수님께 먼저 모델이 주어진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나오듯이 태어났는데 결국 십자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게 모델이다 말이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인자 사이의 모델인데 여기서 일어났다 했습니까? 여기서 땅에서 일어나죠. 오늘 강의의 핵심은 땅입니다. 원래 인간은 어디에 살게 되어 있는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죠. 자, 해봅시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인간입니까? 나왔을 때 인간입니까? 어느 쪽이 인간입니까? 하나님 원래 정상적인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 살 때만 인간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땅에서 살 때만 인간이지 여기서 벗어나면 이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정상인이 아니에요. 벌써 에덴 동산 떠나고는 결격 사회가 발생되고 여기서 결핍이 발생되어가지고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처음 만든 인간은 에덴 동산과 더불어 함께 있을 때 이것이 온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면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은 이 인간 자체가 에덴 동산 나온 인간 자체가 뭘 일으키느냐? 결국은 정상적인 인간이 나가버리면 뭘 일으키냐? 전부 다 마성쟁이죠. 마성쟁이. 아담 자체가 마성쟁이고 그 아담이 했던 그 세계 전체가 계속 후손들이 마성쟁이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건 뭐 성경에서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왕도를 한다 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마성쟁이거든요. 전부 다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문제를 일으킬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양보하겠어요. 그래 인간은 마성쟁이기 때문에 땅이 좀 어지러워도 할 수 없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양보하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을 내치겠습니까? 어느 쪽이겠습니까? 자,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에덴 동산 어디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인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에덴 동산 살아야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말씀쟁이로 에덴 동산 처방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을 보호하겠어요? 인간을 보호하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뭐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입니까? 생명나무를 보호하겠어요? 인간을 보호하겠어요? 생명나무를 보호하겠어요. 다 보호하죠. 다 이야기했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게 하시는 일을 보호하겠습니까? 내 자신을 보호하겠어요? 어느 쪽입니까? 예수님 보호하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한번 봅시다.
역대 36장 21절요.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일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응하였다. 이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있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포로잡혀서 쫓아내었어요. 쫓아낸 이유가 여기 21절에 나옵니다. 쫓아낸 이유가 뭐냐? 토지가 황무했다. 땅이 황무했다. 황무했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 백성들을 쫓아낸 이유가 황무해진 땅을 그 다음에 뭡니까? 70년 동안 지내면서 어떻게 된다? 땅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안식을 누림같이 뭘 하게 만든다? 땅을 안식하게, 회복하게 만들죠. 안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사람을, 자기 백성을 추방함으로써 무엇을 유지하겠다? 땅의 안식을 유지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인간은 말씀대기니까.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을 인간에게 훼손시켜 놨어요. 엉망진창 만드는 거예요. 결국 땅이라 하는 것은 바른 인간과 결합이 될 때, 바른 인간과 결합이 될 때 이게 제대로 된 땅이 돼요. 제대로 된 땅. 그 땅이 하나님을 살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된 땅. 땅과 다른 인간의 결합. 이게 제대로 된 땅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의 뜻은 이제 간단해요. 제대로 된 땅을 계속 유지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안식하겠다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말이 언제 나오냐 하면 창세기 1장 끝나고 2장이 처음 나오죠. 보기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그 땅에 땅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편안을 느끼는 거예요. 평온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게 망치는 거, 훼손하는 거 하나님 가만두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하겠죠. 땅은 이미 인간에 의해서 훼손되었습니다. 이 땅에 훼손되는 것에다가 뭐를 추가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약속의 땅이 돼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 수 있는 성전의 터가 여기서 마련됩니다. 성전의 터. 과정이 길기 때문에 결론을 미리 고린도전서 3장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외에 너희 다른 틀을 닦아둘 자도 없으니 이 틀은 곧 뭐다?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집중적으로 관심 두는 게 뭡니까? 땅이 땅 닦기 위해서 있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었냐? 새로운 터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터가 마련되어야 돼요. 그 터가 무슨 터다? 이게 성전의 터가 돼요. 성전의 터. 그러면 성전의 터인데 구약에서 신약까지 쭉 이렇게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져 나가면 구약에서의 초점이 있는 것은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잖아요. 구약에 예수님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걸 먼저 등장한 게 뭐냐 하면 성전입니다. 왜?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예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임마누엘 했잖아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성전 만들기 전에 뭐가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는가? 성전 만들기 전에 땅에다가 여기가 뭘 집어넣어서 땅을 약속의 땅을 만드는가? 성전을 만들기 전에 먼저 집어넣은 민족이 무슨 민족이냐? 이스라엘 민족을 집어넣었던 이스라엘 민족.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만들지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스라엘 땅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하면 율법을 집어넣어요. 율법을.
율법을 집어넣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1년 만에 도착한 곳이 뭐냐 하면 시내산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뭘 받지요? 십계명 율법을 받지요. 왜 율법을 왜 받아야 됩니까? 율법 받지 않더라도 그 농사 짓고 양 치고 그 염소 치고 먹고 사면 되잖아요. 교회 안 가는 애들 보고 애 보고 야 니 교회 안 가? 엄마도 알다시피 내가 먹고 살 시간도 없는데 그 일요일 가게 문 열어도 되는데 엄마 같으면 그 교회 다니겠습니까? 할 때 엄마가 그게 예? 납득이 되고 그게 설득이 되고 그게 이해가 되죠. 그 엄마는 그 자식이 똑똑하게 그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된다고요. 그래 네가 우짜짜하게 살아야지. 대구 경상도 말처럼 그래 살아야 나중에 여기도 교회 다니네. 지금은 바빠서 못 온다는 건데 충분히 이해해준다. 무조건 살아야지. 예? 또 엄마 아다시피 내가 또 교회 가려고 하니까 예, 애 엄마가 그래 싫어하네. 어? 그래 주일날 좀씩 같이 가족끼리 모이면 얼마나 좋은데 니는 교회 간다고 해서 가버리면 그럼 일요일까지 내가 둘이 터벅이를 하란 말인가. 이래 나오면 예? 그게 당신이 그게 좋은 남편이야 이게 나오면 알았어 내가 좋은 남편 되려면 그래 아내를 위해서 양보해야지 이런 거. 예. 그러면 니가 아내 뭐 같이 교회 가자 하지 왜 교회 안 가? 그러면 이제 믿는 게 알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아니라 뭐라 합니까? 성령을 알면 가잖아요. 우리 아내는 아직 성령을 안 받았어요. 성령을 안 받아. 지금 누구 편을 듣는지 성령을 안 받아가지고 그럼 성경을 한번 니가 다니면 안 돼. 그럼 가정이 깨지잖아. 그럼 가정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아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 게 어느 쪽입니까? 어제 나 설교 제목처럼 개인주의죠. 개인주의. 무슨 개인주의도 못 이기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을 알면 예수님이 심판하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백날 아예 뭡니까? 뭘 못 이겼어요? 개인주의를 못 이깁니다. 개인주의 일렀어요. 개인주의를. 못 이기니까 노골적으로 안 믿는 소리를 못하고 뭐냐 하면 안다고 때문에 아는 거. 그래 지식이 뭘 막아버린다? 지식이 믿음 없는 걸 틀어막아서 안 들키게 하는 거. 숨기는 겁니다. 지식으로. 그래 자식한테 이렇게 하면 자식이 결국 그 엄마는 아빠는 뭘 하는지 압니까? 마지막에 네? 이렇게 나도 엄마 아빠 생각하면 봤는데 내가 엄마 아빠 내가 교회는 안 가지만 엄마 아빠 내가 보니까 신앙 아니다. 그걸로 끝나요. 우리 둘 다 우리 패배자 퉁치자 그걸로 끝나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들어갈 때 그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안 가요. 어디로 가냐? 광야로 갑니다. 자, 광야는 무슨 땅이냐? 약속의 땅이 생명의 땅이라면 광야는 반대로 무슨 땅입니까? 무슨 땅? 죽음의 땅. 죽음의 땅이에요. 죽음의 땅인데 이스라엘은 뭐 때문에 살아요? 율법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죽음의 땅.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봅시다. 뼈들이 있었죠. 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뭔가 뼈들이 살았고 되잖아. 살았고 요게 전체가 어디서 일어난다? 땅에서 일어나죠. 죽은 자인데 죽은 자가 살았잖아요. 근데 여기 인자 오기 전에 뭐가 먼저 투입됐으면 여기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투입시킨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 율법을 투입시켜버렸어요. 율법을 투입시켰다는 말은 율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율법에
율법은 뭐냐? 지키면 뭐 된다? 지키면 복을 받고, 예, 생명이죠. 복, 사람은 산다, 생명이죠.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못 지키면, 예, 복을 안 받는 게 아니고, 뭘 받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을 안 받는 게 아니고, 중간쯤 하는 게 아니고,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고요. 이 죽음이죠. 이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고요. 그런데, 그럼 율법 지키면 되지 않느냐? 그럼 율법 지키지. 근데 지키는데 이 땅이, 지키는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죽음의 땅이에요. 죽음의 땅이라 하면서 나를 죽여, 목조는 땅이에요. 나를 못 살게 목조는 땅이라고요. 예. 교회 갈 시간이 어딨어요? 지금 내가 주초를 파는데 지금 이 가게 지금 대출 이자 갚아야 돼. 나를 목조르는 세상이 이 목조르는 세상이라고. 나를 어디 신경을 교회 가고 뭐 하나님 믿고 신경을 쓸 데가 없어요. 나를 목조르는 거예요. 이 목조르는 돼. 목조를수록 어디에 관심이 없어진다? 율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율법이 전혀 안 중요하다고요. 자, 아까 강의 다시 기억해 봅시다. 인간은 에덴 동산 사는 게 정상입니까? 정상이죠. 에덴 동산 쫓겨나왔어요. 그럼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비정상은 어떤 특징이 있다? 말씀꾸러기죠. 그렇게 한번 보세요. 말씀꾸러기예요. 말씀꾸러기인데 지금 방관하는 게 뭐냐 하면은 죽이는 땅이잖아요. 죽이는 땅.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딱 적합한 거예요. 말씀꾸러기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한다? 죽여버린다. 이게 무슨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여기에 반항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여기에 반발하고 반항하고 대드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말씀꾸러기라서 그걸 죽이겠다. 예, 잘 처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율법에 대들고 왜 반발하고 원망, 광야에서 원망하고 왜 그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인간은, 예, 하나님이 인간을 상대로 해서 역사를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 속에 인간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뭐가 뭐냐? 인간은 죄를 몰라요. 인간은 죄를 모릅니다.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알면 마땅히 주고 마땅하게 이러면 되는데 죄 대신 딴 게 박혀 있어요. 인간 속에. 죄는 모르고 그 자리에 뭐가 박혀 있는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인간 속에 죄가 있는데 인간은 그것을 애써 거부하고 딴 게 나와요. 그게 뭐예요? 자기 의가 나와요. 왜 때리십니까? 내가 뭐를 잘못됐나? 이걸 샘플로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샘플로 율법을 줘가지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반발하고 반항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봅시다. 뼈가 살았다고 되어 있죠. 뼈가 살았다. 뼈가 인자 때문에 살았다 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이걸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를 살려준다는데 누가 거부합니까? 보험도 이런 보험이 없어요. 어디 삼성생명입니까? 이런 보험이 어딨어요? 이걸 마다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요. 예. 아이고, 교회 가다 안 가다 이걸 마다할 사람 없다니까. 살려주겠다는데 죽어서 천당 가는데 천당 보내준다는 누가 이걸 거부해요? 예. 믿든 안 믿든 간에 일단 받아 챙기자 이러잖아요. 뼈가 살아나는데 여기 아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뼈가 살아나는 이것을 모델을 누구라 하겠어요? 모델을. 모델이 우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모델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이걸 받아버리면 우리 인간은 말썽쟁이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여기에 대해서 인간은 100% 뭘 하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야, 저거 알면 구원받겠네. 오해를 한다고요. 내가 잘 되는 것을 내가 챙기는 데에 대해서 인간은 빈틈이 없어요. 예, 후닥닥 그걸 챙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은 오해하는 겁니다. 그 오해의 증거가 뭐냐, 무슨 사건이냐 하면 바로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바리새인이 부활을 믿는다 했잖아요.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이 누굴 죽였습니까? 정작 부활되신 분을 죽였잖아요. 그 바리새인 자기 부활과 예수 난 부활이 같아 다르다. 같아 다르다. 달랐던 겁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6장. 6장 48절 꼭 성경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생명의 떡이라 했죠. 이거 거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사람들 역시 우리가 찾아와야 될 분을 찾아왔네 하고 이 시점에서 싱글벙글해요. 생명의 떡이다. 자, 하늘에서 떡 내린 것이 약속의 땅이었습니까? 아니면 광야였습니까? 광야였죠. 만나였잖아요. 만나.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기다리냐 하면 모세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를 살릴 수 있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실제로 지금도 자기에게 베풀어 주는 사람이 등장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들이 오해하는 건 뭡니까? 자기가 말썽쟁이라 하는 걸 인정 못하죠. 그리고 자기가 비정상인 것도 인정 안 해요. 자기 속에 죄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자기에게 하나님께 바칠 하나님 저축된 저장된 자기 의가 있다는 그 자체가 이게 자기에게 죄를 저축하는 거라는 사실도 그들은 몰랐어요. 어쨌든 간에 자기는 멀쩡하고 중요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 자기를 생명을 떨어져서 자기가 먹기만 하면 자기는 산다는 생각에 그들은 예수님 메시아인가 해서 따라온 거예요. 산 넘고 물 건너서 바다 건너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48절입니다. 49절입니다. 주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떡이다. 10개 이상 했잖아요. 10개까지 사람가 싱글벙글해. 예. 역시 우리 잘 찾아봤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떡이니 그때까지 좋았어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이라. 여러분 완전 신났지요.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하시고 이러므로 그렇게 할 때에 갑자기 그 떡과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 자신을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뭘 결부했습니까? 떡과 만나를 먹을 때 만나와 자기를 직접 결부시키듯이 그 떡과 뭐가 자기 자신을 직접 결부되기를 바랬는데 그 생명의 떡이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라 하죠. 하니까 유대인들 서로 다투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예. 여기서 뭐가 틀어졌어요. 예. 잘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꽉 틀어졌죠. 뭐가 틀어졌습니까? 그냥 만나는 과자 비슷해가지고 드롭버스 비슷해가지고 그냥 땅에 있는 것을 자기 행위로 집어서 입에 집어넣으면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루 식량은 챙겼어요. 마치 지금 가자 지역에 유엔 구호품들 그 가자 지역 주민들이 먹고 하듯이 먹었던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직접 자기 오는 게 아니고 생명의 떡이 갑자기 어디로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의 몸으로 가버렸죠. 그럼 떡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떡을 먹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53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 없다. 같이 읽으면 생명 없다. 너희들은 원래부터 생명 없다. 생명 없는 이유를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것이 바로 생명 없다. 없다. 완전히 티내는 거야. 나는 생명이 없다. 그리고 내 피와 인자의 피를 내 살을 먹지 않고 3절에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생명 없는 일 아까 이야기했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에게는 생명의 영생을 가진다 했대요. 자, 오늘 강의 제일 중요한 부분에 적어드렸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었죠. 율법을 줄 때 율법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뭐 생영생, 못 지키면 중간이 아닙니다. 못 지키면 그냥 이대로 살지. 이게 아니라 교회 안 다녀도 사람답게 살면 되지. 이게 아니고 뭘 받아요? 저주 받아요. 영생의 반대말은 그냥 사는 데서 사는 게 반대말이 아니고 저주가 저주가. 근데 율법장에다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3절에서 뭘 집어였습니까? 여기 율법장에 뭘 집어였어요? 방금 요한복음 53절에서 내 살과 내 피를 얘가 집어넣은 거예요. 율법은 십계명은 지켰다 하면 얼추 지키는 것처럼 되는 것 같아. 예? 살인하지 말라. 사람 안 죽이면 되지. 가늠하지 말라. 바로 안 피우면 되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 좀 거짓말 내가 단돌이 입술을 단돌이 하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 그냥 율법은 지킬 만하다 생겨서 지켜보면 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방금 하시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뭐로 분해야 됩니까? 찢기진 살과 찢기진 피로 분해가 됩니다. 선생님. 지금 자식 문제 아니고 내 문제예요. 예. 교회 난 자식 걱정할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문제라니까 내가 어디서 문제인지도 몰라요.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나를 단돌이 해왔습니까? 믿는 게 아니고 뭘 했어요? 아까 믿는 게 아니고 뭘 했다? 아는 걸로 그만 대체해버린 거예요. 아는 걸로 압니다. 아는 걸로 계속 대체해버린 거예요. 아는 걸로 대체해버리니까 계속해서 뭐만 남아있느냐 하면은 알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 죽으면 알아야 몰라요. 죽으면 모르잖아. 내가 죽으면 안다는 것도 뭐하잖아. 그러면 일단 뭐해? 알기 위해서 내가 안 죽어 있어야 돼요. 안 죽어 있으면 아까 처음에 뼈에서부터 뭐 시작된다? 살아남에서 어디에 포함이 안 돼요? 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들어가지도 못하면 살아남도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뼈 살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되 뭘 해야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 중요한 문제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자식의 그 예를 들었는데 안다 해놓고 교회 안 다니는 그 이유, 교회 관심도 없고 말씀에 관심도 없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예. 땅으로 생각을 못하고 뭘 하냐면 이 대신에 인간대
인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대 인간.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자식을 두는 부모도 뭐하냐? 그 부모도 마찬가지. 부모도 뭘 생각합니까? 땅 대 땅으로 생각하는 게,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생각 안 해요. 뭐냐 하면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잘 다니는 자식을 둔 나 연대의 부모와 교회 못 다니고 있는 나 연대의 부모의 그 사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는 어느 쪽에 들어가는가, 그걸 자기가 어느 쪽에 서는지를 자기가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의 문제로 되니까 무엇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거예요. 이 땅이 어떤 땅인지, 땅과 땅의 생각이 이걸 잊어버리겠죠. 그렇다면 이야기 처음 다시 들어가야 돼요. 자, 이건 에덴 동산. 에덴 동산 플러스 인간이 여기 뭐다?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근데 그 뒤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 추방됐죠. 추방된 땅은 무슨 땅이냐면 저주의 땅이에요. 저주의 땅에서 인간이 있죠. 저주의 땅이 인간인 이유가 인간 자체가 저주받아야 합당하기 때문에 환경도 어떤 환경이다? 저주의 환경이 합당한 환경. 저주의 환경. 여기 이제 구약의 창세기 3장입니다. 3장인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이걸 가지고 무저객이요. 무저객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마귀와 그 종들이 갇혀있는 무덤, 그 무덤을 무덤이 감옥을 무정이라고 해요. 감옥을.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8장 31절. 누가 읽어보세요. 누가 30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31절.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다. 야, 여기서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 여러 가지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첫째, 여기 있는 귀신들, 인간 사회 속에 설쳐되는 그 귀신들은 왜 출처가 어디다 납니까? 어디서 나왔다 납니까? 출처가 무저갱에서 나왔는 거예요. 무저갱에서. 그 무저갱에서 어떻게 출처가 나왔느냐? 그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며 내가 보니 하늘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여니까 거기서 쏟아져 나온 그 귀신들이 이 땅에 있는 인간들 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그 땅, 인간이 저주받은 땅이 저주받을 이유가 누가 설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귀와 그 종들, 귀신들이 설치되는 땅이기 때문에 딱 무저갱이에요. 그게 딱 저주받은 땅이에요. 거기 인간들이 같이 한통속이 돼서 으쌰으쌰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게 뭐냐 하면 바로 땅의 관심사보다도 율법에 주어진 땅의 관심사보다도 약속의 땅의 관심보다도 어디에 관심입니까? 똑같은 인간, 똑같은 귀신 들린 인간 대 인간으로 사회를 형성한 거예요. 인간 사회가. 여러분 처음 들은 이야기 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땅의 실정을 여러분 알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인간하고 상대하겠습니까? 아니면 두 땅을 다 격려하겠어요? 어느 쪽이겠습니까? 예? 하늘도 격려하고 땅도 격려하고 둘 땅을 다 격려하겠지요. 그 이야기가 로마서 10장 7절에 10절 나와요. 로마서 10장 17절.
(17장이) 아니고 10장 6절 제가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10장 6절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나 하지 말라.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는 것이 아니요 혹시 누가 여기 음부로 되어 있는데 무저갱입니다. 누가 무저갱으로 번역된 것 있어요. 무저갱이 내려갔다 하지 말라. 내려갔다 하면 그리스도 죽은 자에서 모셔 올리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 십자가 죽고 난 뒤에 사도신경에 보면 음부까지 내려가죠. 3일 동안. 음부까지 갔다가 함으로써 주님은 관심사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니하고 내하고 같이 니하고 새 사람 만들고 이게 아니고 주님은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하면은 하늘의 땅과 전혀 대조가 되는 어느 땅? 인간이 사는 이 저주의 땅과 땅 두 땅을 다 거치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다 시찰하시고 내는 결론은 뭡니까? 내는 결론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 뭐 하면 돼요? 죽어야 된다. 예. 죽는 게 아까운 게 아니고 죽을 자가 그냥 죽으면 소용없어요. 죽을 때 제대로 죽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죄 지은 것은 죄 지은 저주의 죽음 양쪽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죽음.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이요? 예? 무슨 죽음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죽음. 그리고 내 영혼을 받아서서라는 그 상반된 고백이 다 터져나오는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이죠? 십자가사의 죽음이죠. 그 죽을 때 예수님의 단독 죽음이십니까? 혼자 죽어서 여럿이 죽었어요. 딱 예수님 혼자 죽었어요. 그래서 뼈에서 살 때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만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땅에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었고 관심사는 땅에 있었고 그 다음에 관심사 늘어보면 확장해보면 인간을 쥐고 흔드는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배변 후손 다시 말해서 악마의 관심이 있습니다. 악마의 이렇게 되면 내가 내 단둘이 하는 것은 필요 있다 없다 아무 짝도 소용없어. 내 인생에서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 구원받아야지 이런 짓은 다 시작되기 없는 짓이 되거든요. 그거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는 종교적인 노력이고 시도고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율법에 맡기세요. 땅이 있는 것은 내가 있다고 땅이 되는 게 아니고 광야 플러스 율법 해서 이꼴 뭐가 돼요?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 만나가 중지됐어요? 중지 안 됐어요? 까박 세상에 월차도 그렇게 잘 들어올 때가 없어요. 딱딱 그 새벽 되면 만나를 주었습니다. 인간을 살리기 위함일까요? 율법을 살리기 위함일까요? 어느 쪽입니까? 율법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율법을 산다는 말은 안 지키면 저주, 지키면 생명. 그러니까 거기 같이 율법을 받았던 광야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율법 지킨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모세는 지켰다 하는데 모세는 이 소속이 시내산 위쪽 소속이에요. 아래쪽 소속이 아니고 위쪽 소속이에요. 시민권이 시내산 꼭대기 있는 사람이에요.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고 선지자입니다. 율법의 대상자로서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40년 후에 후손들은 어떤 땅에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만나가 약속의 땅에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안 내렸죠. 그 말은 뭐냐? 그동안 광야는 사람을 위해서 만나를 준 동네가 아니고 실패한 자,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는 의도로 살려낸 의도를 낸 그런 백성을 위해서 그동안 꾸준히 만나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만나가 약속의 땅으로 방향을 제시해 줬거든요. 이쪽 그쪽 말고 이쪽 계속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간은 나가 뜯어 죽습니다. 죽으면서도 새로 출생한 자 있잖아요. 애굽에 출생한 자 말고 새로 출생한 자들은 새로운 시대에 입각한 율법의 완성체제예요. 제사법을 위하여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이 어떤 식으로 스스로 변천하고 율법이 어떤 스스로 변화해서 완성되는 걸 지켜보기 위해서 그들은 안 죽은 채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무슨 중심입니까? 말씀 중심이죠. 자, 이점에서 다시 자식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교회 안에는 자식이 있다. 해결책은 뭐죠? 지금 어떻게 교회 다니면 내 집을 네 아버지가 해줄 테니 교회 다니라 이렇게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책이 뭡니까? 자식 해결책은 내 해결책이에요. 자식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안 믿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 어떻게 해결하기 전에 내가 뭘 하면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를 알고 있었던 내가 그 아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발가락을 치우면 되는 게 내가 예수 아는 걸 그들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그동안 예수를 알라고 했었던 게 뭡니까? 이유는 한 가지. 내가 죽을 나를 안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되지도 않은 걸 알아서 한다고 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님을 내가 장악하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아는 것을 그들 치우는 겁니다. 내가 아는 걸 그들 치우면 거기서 무슨 세계가 이루어집니까?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믿음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죠. 믿음의 세계.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건진 자는 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전에 내가 있을 때는 내가 주인공이었잖아. 내가 주인공. 이걸 어제 낮에 썰은 말로 이게 주체해석이라고 합니다. 주체해석. 내가 주체해야 되니까. 주체해석이라는 것은 용납 안 돼요. 그럼 무슨 해석이냐? 집단적 주체성 해석이라고 했거든. 주체성 해석. 그 녹취 보면 다 나옵니다. 주체성 해석이라는 것은 뭔가 내 머리 된 부분이 내 쪽에 없어요. 뻥 뚫려 있어요. 그걸 공배라고 했죠. 공배.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창작으로 했잖아요. 내 구원을 걱정할 주인공이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구원에서 걱정을 하든 염두를 하든 신경을 쓰든 그건 누구 소관입니까? 내 소관 아니고 누구 소관? 일반적 예수님 소관이죠. 죽여놓고 일방적으로 지옥 받는다 했잖아요. 소관이죠. 내가 주인공 내가 어디로 이동합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창조자도 아니고 누가 주인공이죠?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한테 어떤 상태다? 얻어먹는 상태지요. 예수님이 살이고 예수님이 피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관계에 놓이면 됩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관계에서 맺었던 생겼던 이 살과 피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얻어먹는 관계잖아요. 얻어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어먹는 자잖아요. 그럼 내가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죠.
이것도 안다 하지 마세요. 지금 이걸 안다 하지 말고 기뻐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관계가. 그동안 내가 주인공 되어서 가려워졌던 진실이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이 내가 내 구원을 어떻게 회복했다고 수작을 벌였던 그것 때문에 가려웠던 진실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 원하는 사람을 살린다는 그 진실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 나는 사실 이야기했어요. 니 내보고 엄마는 내보고 믿음 하나도 없다. 나는 그 이야기를 너 이야기로 보지 않고 예수님 이야기로 듣겠다. 나는 지금껏 나는 믿음 있어 본 적이 없어. 왜? 네 갖고 난 뒤에 네가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느껴졌어. 나는 예수를 이용할 생각했지. 실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보다는 나는 네가 내 자녀인 것을 더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여겼어.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털어막았어.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었어. 내가 십자가 죽였어. 근데 엄마 그 이야기를 왜 내한테 하는데? 나는 네 집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와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죄라고 네한테 자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평소에 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은 상태에서 다시금 그 자식부터 자식만 딸, 자식 아들 다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 이 이야기를 꼭 빠뜨리면 안 돼.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니는 식으로 똑같이 다녀요. 관심도 없어요. 말씀 관심도 없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해요. 장모지만 시집 가가지고 또 눈에 닿으면 또 나중에 유산 또 잘릴 수가 있거든요. 그냥 다녀요. 그냥. 주님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사는가를 그들은 그 자체를 몰라요. 본인이 그렇게 사니까 왜냐 사람 대 무슨 관계? 사람 대 관계니까 남 자신을 보고 따라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구약에서는 우상 뭐라 합니까? 우상 숭배예요. 다른 나라 잘 사는 나라 그렇게 사니까 자기 이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뭐 우상성 있다고 마음 그건 다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살면 그게 다 우상숭배예요. 여호와는 그냥 시금도 하고 중요한 건 우상이라 하면서 내가 사는 게 초점이기 때문에 그냥 살면 다 자동적으로 이 우상숭배자들입니다. 마음 먹어도 소용없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 예선 연종인데. 예. 예선, 그 다음에 연종. 인중, 예선 연중, 인명선. 여러분 이거 뭔지 알지요? 조세시대와 이걸 가지고 사람들 뭐라 하면 역사를 역사인데 사람들은 뭐라고 보냐 하면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인간으로 봐요. 인간 대 인간으로. 이 왕들 할 때 구두상 일으키고 막 서로 왕자 잡아주고 하는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역사적 상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서로가 이게 한계이기 때문에 뭐 요번에 뭐 이재명이 어떻고 여기 국민의힘 미표 없겠다. 전부 다 무슨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이야기만 들려오잖아요. 그런데 실은 역사가 땅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역사는 에너지 효율성입니다. 에너지 효율성. 진짜 역사는
인간들이, 그 시대 인간들이 그 땅을 에너지에서 어떤 것을 캐내고 어떻게 그걸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 그것이 그 역사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양자와 중성자와 전자로 됩니다. 에너지로 됩니다. 에너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원을, 우리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에너지의 최저는 흔히 영양소를 말하는 거, 3대 영양소를 말하죠. 단백질, 지방, 산수화물이죠. 그걸 제공하는 자, 제공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왕으로, 지도자로 만든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이게 성경에 나옵니까? 나오죠.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이마에 땀을 흘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노동을 투여한 에너지만큼 땅이 제대로 예상만큼 효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원하느냐? 영웅을 원합니다. 영웅.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영웅 하나 등장합니다. 영웅 이름이 니므롯. 그 당시는 사냥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사냥의 영웅이, 사냥의 임영웅입니다. 사냥 잘해. 그 고향이 뭐냐? 무슨 탑? 고향에 지은 탑이 있어요. 바벨이고, 그 탑이 무슨 탑? 바벨 탑이에요. 가리는 그 시대에 영웅이 있고, 라멘은 영웅이 있어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왜 동양이 서양한테 제국주의 때 다 말아먹었습니까? 다 잡아먹혔어요. 이유는 에너지의 차이, 효율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서양에서는 석유와 석탄에서 나오는 고효율을, 그걸 에너지화 시키기 위해서 많은 기계 제작에서 발달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동양은 뭐냐? 토지 지편에 나오는 농사 짓고 있었다고요. 그게 그 게임이 됩니까? 안 되지요. 농사 짓는다고 했던 그 농기구가 난 칼 되잖아요. 지금 총으로 쏘고 있는데, 대포로 쏘고 있고, 이 비행기로 쏘고 있고, 잠수함 동원하고 있는데, 중국이 어떻게, 아편전에 어떻게 패배했는데요? 그런 무기 없잖아요. 인간 하나하나가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자식이 왜 교회 안 나옵니까? 이제 답 나왔지요? 보다 에너지를 많이 뽑아내기 위해서 그래요. 에너지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오직 나에게만 투자하도록, 나에게 집중하도록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만약에 자식이 카페를 한다. 카페를 하는데 일요일에 문 닫겠어요? 못 닫지요? 손님 와야 월세를 내고 뭐 달세를 내고 하는데, 제일 손님 많이 올 텐데 그걸 뭘 어떻게 닫지? 못 닫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교회 안 나와요. 요새 뭐 손님 보세요. 엄마는 보지 손님 못 오잖아요. 어떻게 못 닫습니까? 하면 엄마가 납득해요, 납득 안 해요?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지요. 예, 납득하고 이해하고 해주세요. 하지만 이제는 믿음이 있는 엄마 아빠한테 뭘 합니까? 어떻게 납득합니까? 저게 바로 옛날 내가 세상을 볼 때 예수님 없이 내 중심으로 봤을 때 딱 저렇게 봤다는 거. 자식이 바로 내 면상, 내 얼굴에 복사파라는 사실 아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엄마가 뭐 회개해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복음만 끝나면 당연히 굉장히 크거든요. 어떻게 자식을 위해서 뭐 중보기도 하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자식 잘못 키웠구나. 예, 교회는 다녔을 뿐이지 뭐 복음을 안 전했구나. 막 후회하고 탄식해야 되고 이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시원합니다.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답 다 나왔는데 뭡니까? 그것이 뭐다고요? 주님의 뜻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훌륭하다가 아니라 나는 저 자식과 똑같은데 어떻게 해서, 와인이 어떻게 해서 나는 거기서 벗어나는지, 어떻게 귀신에서요, 이 무정행에서, 지옥에서, 어떻게 악마의 소나기에서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벗어난 이유는 뭐지요? 그 공로가, 그 조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구원받으라고 환장에서 나온 겁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주님에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정상적인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 정상적인 아버지를 정상적인 인자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안 믿는 가족, 안 믿는 자식이 있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줄기차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주님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과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또 이야기 또 배한테 사실 또 하지 마세요. 엄마는 너무나 이기주의가 있어. 뻔하기 때문에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예. 다만 나는 너를 이해한다. 예. 내가 네 모습 보여 그게 내 모습이고 주님께서 중심으로 살아가신다. 그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전체를 다 한꺼번에 보고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해주신 것이 주님인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 우리가 죽은 죽여서 생긴 그 살과 피에 저희들을 동참케 하셔서 정말 생명이 주의 피에 있음을 너무나 감격하면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